모세의 성막 건립이 끝나자마자 곧장 성막 위로 구름이 뒤덮였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연관성으로 볼 때에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거기에 구름이 이렇게 안개가 꼈어. 구름이 이렇게 꼈어. 이렇게 빽빽하게 된 것이 아님을 지금 알려주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원문을 보면 원문에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장, 곧바로, 이내, 끝나자마자, 성막 건립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구름이 성막 위로 모여서 성막을 완전히 덮어버린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그 영광이 임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모세가 성막 이 건축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완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자, 성막을 가리키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이 됐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34절에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회막이라는 단어는 텐트를 의미하는 장막과 또 만남을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막, 거룩한 천막이다라는 의미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 이런 어떤 의미의 성막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가리켜서 회막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한자죠.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예배당이고 또 그 만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떤 주일날 교회를 출석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의미만 통하면 되지라는 말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흔히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 가세요? 아유, 일 보러 가요.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는 이 예배를 가리켜서 아유, 예배 보러 가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 보러 갑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예배 보러 간다라는 의미, 그 표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그 안의 행위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처리해내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어떤 예배의 그 중심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같은 의미라고, 또 표현은 달라도 같은 의미라고 예배 보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옳은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의 그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개인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부인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남편까지 저절로 그 부인 덕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아무리 남편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남편 덕에 부인까지 거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처럼 개인 구원이에요. 각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한 처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예배당이고 또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간과하게 되면 우리는요, 장소적인 교회는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교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무교회주의자 중에는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무교회주의가 강조하는 것은요. 그 강조하는 바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요. 그 강조하는 바는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옳은 것이에요. 그 왜 옳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종교개혁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옳아요. 자, 그러므로 무교회주의의 그 방향성은 옳습니다. 그러나 무교회주의가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를 부인하는 반성경적인 것으로서 옳지 않고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란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고백, 또 성도 한 명 한 명이 만인 제사장이요 주님의 몸으로서 참 교회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한 처소에 모여서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봉사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성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시작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신 제사제도, 즉 예배법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오늘 성막 건립을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에 임재하신 바로 그것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기뻐하심과 축하하심에 이 모든 것에 근거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세가 감히 회막에 들어갈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36절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출애굽기에 오늘 이 40장 말고 이 출애굽기 앞장에서의 이 구름 기둥에 대한 불 기둥에 대한 설명들이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장에서의 설명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장들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들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지역에 머물렀다, 또 어느 지역을 떠났다. 물론 이때도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와 또 내려앉을 때에 그때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짐을 풀기도 하고 꾸리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36절 37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두 절의 말씀은 36, 37절 두 절의 말씀은 단지 내용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여정에서 일어날 미래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제 출애굽기의 기록은 마무리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여정, 미래의 여정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와 떠오르지 않고 머무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광야에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출애굽기의 앞장에서의 기록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행할 것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과학계의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이에요. 자, 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도 있고 이슈들이 있지만 이 주장에서 우리가 취할 만한 것은요.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그래서 미래는
미래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방향성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다 세세하게 기록하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 2024년의 마지막 새벽 예배 말씀으로서 출애굽기 40장의 기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하려면 세세하게 기록하려면 출애굽기 40장이라고 하는 지면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장이 아니라 400장, 4만 장의 그 4만 장을 기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그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가 결정된다라는 것은 절대 불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새벽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25년이라고 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제는 묵은해가 끝났어, 이제 새해가 와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제 뜬 해가 오늘도 또 뜨는데 25년이래 봤자 그 해가 뭐 더 새롭게 있겠습니까? 똑같은 해죠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는 이제 끝이 나고 25년도 새해가 밝아올 텐데, 문제는 핵심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우리 스스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은 할지언정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진행이 되고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멈춰서서 기다리라고 할 때에 말씀대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밤에는 그 구름 속에 불로 임하셔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그 구름으로부터 한낮의 태양의 열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불로부터 한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진하는 그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목도하게 된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